어울림교회 목사입니다.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특강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부제목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변화되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6장입니다. 6장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간도 그랬고 굉장히 몸도 안 좋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6장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장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말씀의 주체자입니다. 그리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과 이삭에 있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아니다. 다른 신이 아니다. 같은 신이다. 그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엘샤다이죠.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을 신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뜻합니다. 샤다이. 뭡니까? 풍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샤다이는 풍요를 상징해서 너희에게 공급해주는, 뭔가 먹여주는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어머니는 여러분들 다 챙겨주지 않습니까? 학교 갈 때도 챙겨주고 어른이 돼서 챙겨주고, 이게 부모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엘샤다이는 하나님이 어머니 같은, 부모님 같은 모습으로 뭐하고 있다? 너희를 챙겨줬지만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다.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야. 존재하는 신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의 언약하였더니,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분명히 자신의 존재감을 이름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나 누구야? 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의 존재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삼봉 정도전이야 라고 하면 조선 초기에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겠다라는 굉장히 큰 역사적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건축의 기반이 되었던 노예를 끌고 나오려고 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누가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까? 민족이 대이동이 일어나고 노예를 대거로 끌고 나오겠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현명과 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굉장히 잘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와는 뭐하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사용하시는 겁니다. 일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이게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사에도 이 어마어마한 이 출애굽 같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고려가 존재하고 있는데 나라 이름을 바꿔버리는. 이건 역성혁명이랍니다. 이름을 바꾸다 해서 역성혁명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왕을 바꾸겠다. 무능한 왕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나 힘들대. 고려 말에는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었고 귀족들이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거의 다 노예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이 빈부격차 엄청나게 커지자 세대 간의 갈등, 그러니까 계층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들고 뭐 이래도 죽나 저래도 죽나 이래도 죽나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도저히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혁명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습니다. 근데 지도자층에서 각성이 일어난 거죠. 누가 일어났습니까? 삼봉 정도전입니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나라. 백성의 중심이 되는 나라. 왕이 무능하니까 왕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정치를 할 수 있는 재상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정치? 재상 정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재상은 계속 무능함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정도전도 무능함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대로 있되 왕족들 중에서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지만 이성계도 무신 출신이었고 모든 걸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상이 있으면 그 재상이 많이 공부한 학자들로 이루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선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 되는? 조선의 건국 이념이 뭐였습니까? 민본, 백성이 중심이 되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조선사를 잘 모르지만 왕조사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솔직히 조선의 건국 뭐였습니까? 백성이 중심이 되는 나라. 재상들이 정치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이 재상들은 정치를 하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는 이 재상 정치를 실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의 이름을 걸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조선이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반들이 계층이 있는 게 아닙니까? 양인하고 천민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걸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귀족이 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귀족이 싹 없어지고 양인하고 천민 이 두 계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데 소질이 있는 사람은 벼슬을 하고 상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상인이 되고 농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농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초기에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몰락하던 농민들이 다 뭐가 됐습니까? 자영농이 됐죠. 그래서 엄청난 퍼센트지의 자영농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영농이라 하는 겁니다. 자영농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혁명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를 사람이 주도하겠습니까? 누가 주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유럽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의 물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르네상스, 종교개혁, 학예술의 발달. 14세기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교황권이 무너지고 그 하늘과 같은 태양과 같은 교황권이 무너지고 왕 중심의 나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 그리고 교황이 무너지기 시작. 그 교황의 욕심과 탐욕으로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나님은 실시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물결이 나가오지 않습니까? 또 무슨 변화의 물결이 있었습니까? 근대사회다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시민혁명으로 그 권력이 막강했던 절대왕정들이 무너지고 시민 중심의 민주정치가 만들어지면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 물결 속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가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거대한 작업도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일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엄청나십니다. 이집트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노예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군주로부터
끌고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우리가 이거를 이집트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기록을 이뤄가고 그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걸 주도하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구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모세는 세우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성취하십니다. 거기다가 모세가 얘기하자서 저는 아둔합니다. 말도 잘 못하고 아니 나를 막 시키십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그리고 전 너무 늙었습니다. 80세가 넘었습니다. 너무 늙었습니다. 정말 늙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이집트 왕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씁니까? 누가 되든 하나님은 다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엄청난 힘을 가진 삼손이 되든 아니면 정말 무식한 베드로가 되든 교회의 머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배신도 잘 때리고 막 이랬던 베드로를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쓰신다라는 겁니다. 겁 많은 기드온을 300용사를 데리고 승리를 거두는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굉장히 뛰어납니까?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밧세바를 번하고 간음한 다윗을 하나님은 높이 쓰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하면 누구밖에 생각 안 납니까? 다윗 왕 아닙니까? 부족하고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8 형제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냥 이쁘장한 미소년 정도, 힘도 없고 강력해 보이지 않고 그랬던 사람인데 가장 강력한 군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성취하십니다.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가장 부족했던 베드로를 수제로 세우시는 거,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유대인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시는 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나라, 정말 가난했던 나라, 민주주의도 몰랐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게 누굽니까? 바로 대한민국.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근데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매달으십시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에게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이름을 걸고 얘기하노니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반드시 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유능할 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하나님이 노쇠하고 그냥 목자 짓을 하고 있고 했던 뭡니까? 모세를 그대로 쓰십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을 국무총리로 쓰시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무능하고 늙은 노인을 이집트에서 노예를 끌고 나오는 어마어마한 사건.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의 왕 바로가 뭐라 합니까? 제발 데리고 나가라. 재수가 없다. 데리고 나가라. 라고 손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놈들을 몰살시켰다. 이게 이가 박박 깔리는 거죠. 몰살시켜야겠다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홍해에서 완전히 몰살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굉장히 약해 보이고 굉장히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가장 약한 민족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를 계속 나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2000년 동안 핍박과 뭐 유대인 학살을 거치면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어마어마한 그 학살을 거치면서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이 이스라엘, 지금은 우리나라만큼 경제 강국입니다. 군사력은 또 엄청나게 강한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해방 이후에 굉장히 일제치하에 완전히 거지가 되었는데, 그 거지가 되었던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끝없이 발전과 민주주의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십니까? 무능했던 사람들 쓰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쓰시지 않습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예수님이 솔직히 어부로서 전문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이 사람 전문가입니다. 평생 그물만 던지고 물고기만 잡아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계속 물고기만 잡아서 물고기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오늘 물고기 못 잡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거죠. 경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경기가 안 좋습니다. 최악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너무 많습니다. 자영업이 안 될 겁니다 라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뭐 합니까? 기적의 꿈을, 기적의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실제 사건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전문가 아닙니까? 당신은 목사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여기서 아는 체를 하십니까? 막 이랬는데 예수님이 던지라는 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가 떼거지로 잡힌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안 되는 곳입니다. 했는데 찢어질 정도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금 모세도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교회 공동체를 꿈꿉니다.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필요합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나눔입니다. 배려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을 정도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도 간의 교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안진뱅이, 소경, 평생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평생 보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소원은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합니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손을 내밀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 부를 얻었는데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뭐 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지금 화려하고 목사님이 유명해서 여기저기 강연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신앙을 건강하게 갖고 있느냐. 교회에 무슨 건물이 필요하고 이권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행하시는 건 누굽니까? 여호와십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성도들 안에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정말 강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교회고 교회가 모이면 공동체가 됩니다. 그 공동체는 뭐 해야 됩니까? 건물이 없어도 유명한 사역자들이 없어도 유명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 안에 신앙이 자란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정도 무너뜨릴 수 있고
교황의 권위도 내려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극의 사태를 볼 때마다 슬퍼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을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의식,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막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 지구가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칙이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엄청 덥고 물난리가 일어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흠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우리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우리가 느끼는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복음. 내가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교회 와서 찬양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막 음악에 막 취해서 그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자동으로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무슨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를 행하시는 건 누굽니까? 여호와. 그걸 성취하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 말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우리가 뭔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창조의 신을 믿는 것처럼 우주의 돌아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지구 안에 조그만 존재일 뿐인데 우리가 교만해지고 신이 없다고 욕하고 우리의 생각을 마음대로 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환경을 파괴하고 전쟁을 하고 질병이 돌게 만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 성도들 위해 그들의 기도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을 간절히 구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족 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